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누가 변할까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죠.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어지면 캄캄하고 때로 답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오늘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정말 하염없이 쏟아놓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속 터지는 내 마음을, 이 억울하고 상하고 답답하고 누군가에는 내 이 심정을 좀 토해놓고 싶은데 그 누군가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마음껏 쏟아나올 수 있는, 어쩌다가 한번 잘못 쏟아나왔다가 그게 잘못된 소문이 되기도 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먹어가면서 더 속 얘기하기가 힘들어가고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더 하기 어렵지 않은가. 젊었을 땐 그래도 혈기라도 있어서 급한 성격 탓을 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를 쏟아내기도 하지만 때로 크리스찬이라는 입장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속을 감추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심령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정말 누군가 내 심령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때 만났던 찬양이,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하염없이 설레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이 그 가사가 부딪혀 가슴에 눈물을 흘렸든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적 있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이제는 다 지쳐서 안 나오고 그저 주여, 주여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주여 합니다. 힘도 없으면 주여도 안 돼요. 그저 이 심정을. 그런데 이 찬양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신음 하나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각자 형편 처지는 달라요. 그러나 처절하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라고 하는 그 신음의 그 마음을, 그 눈물을, 그 목매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서 희스기야왕하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정을 하는 게 통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터치가,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주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심정이 통해야 찬양이 됩니다. 심정이 통해야 기도가 됩니다. 심정이 통해야 예배가 됩니다. 심정이 통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아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고 울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기대어 실망하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쏟아넣고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모든 부정적인 내 안에 채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타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 좌정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이 시간에 지어 삼창하고 우리 심령 속의 아픔과 신음을 오늘 주님 앞에 토로하고 통곡하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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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심정을 하나님께 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이 답답함을, 이 서운함을, 이 억울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내 심정을 주님 앞에 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아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통곡을 기억하시옵소서. 어쩌다가 하나님 함정에 빠지고 어쩌다가 하나님 눌린 자가 되고 갇힌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서럽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파서 울지 아니하고, 낙심해서 울지 아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1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1분만 다른 곳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절망하고, 한없이 낙심하고, 한없이 두렵고, 한없이 서럽고, 한없이 방황하고, 한없이 갈등하고, 한없이 흔들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 단 1분, 하나님 그 짧은 간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고 하늘을 바라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빈틈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단 한순간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곰팡이처럼, 우리에게 독버섯처럼 우리 영혼을 갈아먹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에 상처 주지 아니하고, 육체에 병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방탄막으로, 생명사계로 우리 한산교회 성도를 끌어안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심령, 주 앞에 심령을 돌아온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고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이고 아픔이지만 기도하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뻐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활짝 피게 되죠.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타고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죽하면 철야 예배를 나오시겠어요. 오늘 청년들도 참 많이 나와 계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철야 예배를 나오겠나.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 왜 투라고요? 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언제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까? 요즘 그런 노래
요즘 노래도 아니고 뭐 오래전에 있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젊은 사람들만 아는 걸그룹 노래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 한다는 그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험자들이 말하죠. 왜? 잘 나가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 나가다 넘어질까요? 잘 나가기 때문에,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면 저항을 받게 되거든요. 마치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 그 공기가 가로막아서 그 공기를 뚫고 나가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또 영적으로 저항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럴 때 더 조심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또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함정에 빠졌다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더 강력한 또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저항 앞에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지 말고 더 뚫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됐다라고 하고 교만을 떨면 꼭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어디 나가냐고 또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1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오랜 시간 같지만 단 1분의 승패를 내는 겁니다. 그 1분을 지켜낼 수 있으면 평생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단 1분을 못 지키면 이제껏 쌓아놓은 것이 모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1분 싸움이에요. 단 1분. 그 1분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제껏 있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뻐하다가 단 1분을 절망하면 그 1분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1분을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1분에 단절된 동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건 감사하는데 단 하나, 그 1분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렇죠, 분노가 들어오는 그 1분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이 찬양의 백그라운드는 사실상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는 절대로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왔다? 의미 없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에게 문제가 다가온다면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가, 재수인가, 운명인가, 팔자인가, 이걸 정확히 해석해내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 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시리아라고 나라가 쳐들어오고, 문제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꼭 문제 배후에 계셔가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잘 나가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 다스리던 시대에 왜 문제가 다가왔어요? 기억나실까요? 여호사밧 왕이 한창 잘 나가니까 더 잘 나가고 싶어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합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나가다가 야, 이걸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세상적인 방법, 눈만 딱 한번 감으면
이거 하면 또 한탕할 것 같은,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은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과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복을 받았다고 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재수가 좋았어. 그때 그 방법, 그 좋지 않은 방법인데 그 방법을 써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대 라고 하는 순간 그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아합 왕과 연합하니까, 그리고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야, 내 머리가 비상한데, 그래 때로 살다 보면 뭐 타협도 하고 적당히 그냥 흐른 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집으로 유다로 돌아왔더니 바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다. 저주다. 나라가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평안한 것도 축복이고 문제도 축복이에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문제가 축복일까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참 귀한 글이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묻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할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을 해요. 그래본 경험이 있으시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다 상처야.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물론 좋은 일은 그냥 이렇게 하겠지만 아픈 일, 싫은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일을 주시려고 하지?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대로 바뀝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 경상도 말로 오만상을 찡그리는. 그러나 그런 문제가 다가오는 순간 아차 싶은 거죠. 아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에게 또 어떤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할까? 이렇게 마음 먹으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의 가슴 속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또 가슴 철렁하게 내려놓는 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나는 얼굴에 벌써 어떤 분들은 벌써 눈이 이래요. 이건 뭐예요? 가슴이 지금 무거워. 이 성전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제목을 알아요. 문제 제목도 알아요. 제목은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목이죠. 그런데 이 눈이 환하게 질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얼굴이, 이 눈이 자꾸 이렇게 처지시는데 한 번 더 따라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이러면 기대가 생기죠.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답답하게 하고 있는, 두렵고 떨리게 하고 있는 이 문제 해석을 바꾸세요. 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돼서 감사한 것이고요,
지금 분명히 아프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울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된다면 그 넓어진 곳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것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주제는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는 아방도 바라보고 이웃나라도 바라보고 정치도 해보고 인간적인 수술을 써봤는데 덜커덕 이 문제가 생기니까 온 백성 다 끌고 하나님 성전 앞에 와서 금식하며 모여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만. 그에겐 뒤집어 말하면 이제까지는 딴 것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눈물 때문에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게 됐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과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 과연 듣기는 들으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역기하 20장 14절 17절을 보면, 제가 이 14절을 영어 성경과 이 본문을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 어떠십니까? The Spirit of the Lord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처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절박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상황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희망이 되고 비전이 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영을 그 단어 이름만 발견해도, 그 이름이 선포만 되어져도 우리의 영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터치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좌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단어에 설레일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노산 이은상이라고 하시는 시인이 굉장히 연세가 드시고,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의 뭐 시조 같은 거를 쓰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제가 뭐 청년기세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 이제 기억들이 남아 있는 건데, 그때 제가 무죄라고 하는 시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죄가 뭐예요?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그런 제목을 씁니다. 무죄. 그럼 어떤 사람은 야, 그 제목 멋있다. 무죄가 뭐지?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무죄. 그런데 혹시 이 시를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심코 종이 위에 그대 이름 가득 써놓고 그 종이 그냥 못 버려 어디에 품었소? 오! 원래 아는 시예요? 때려잡은 거예요? 때려잡았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1, 2, 3, 4 잘 찍었네. 가슴에 품었소라는 글이에요. 혹시 감동되십니까? 어느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 짝사랑을 하든 연애를 하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어스름한 찻집에 밖에는 비가 오고 그 전등불 아래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뭉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 앞에 냅킨이 있어요. 예전엔 다방에서 냅킨에 글을 쓰면 글씨가 잘 써집니다. 경험담입니다. 냅킨에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 또 적었어. 또 적었어. 또 적었어. 언제까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뭐 그런 표정으로 오면 이 분위기가 아닌데. 언제까지? 꽉 찰 때까지. 분명히 네프킨이야. 코를 풀어도 되고 손 닦아도 되고 그 책상을 닦아서 버리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버리는 종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더니 이제 그 종이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종이가 아니야. 버릴 수 없는 종이가 됐어. 왜? 그 종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득 찼어. 그래서 그냥 버릴 그 종이를 어디다 품었다고요? 가슴에 품었어.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그러니까 이 노산 이은상이라는 분이 그런 시를 적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어려운 한시죠, 고시죠, 이런 시만 적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마 젊어서 적은지 모르지만 그런 시심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그 글이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던 건데 지금도 머리에 남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소중히 여겨야 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14장의 14절에 첫 절이 야훼의 영이 하는 순간 성경을 넘길 수가 없었어.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찬양도 의미가 없고 기도가 의미가 없고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여의도 안산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하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된 찬양이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된 기도여야 돼요. 성령이 감동된 예배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면 성령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크리스찬이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진다고. 그 눈빛에서, 그 당신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서, 그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느껴진다고. 여러분,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뭉클거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가장 감격적인 단어는 야훼의 영이었어요. 야훼의 영. 다른 뭐 이웃 나라가 무슨 우리가 도와줄게 군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쌀 도와줄게 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이 그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야훼의 영이, 야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그 사업에, 그 자녀에,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 현손이요 아이엘의 증손이요 빠르게 넘어갈게 분하의 손자여 스가랴 아들.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 야하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뭐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실 때에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또 뭐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네 게 아니라고 말해. 이 전쟁은 네 게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볼까요? 이 문제는 네가 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말하면 너의 염려와 근심을 야훼께 맡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만 나오면 제가 또 뭘 잡아야 돼요? 종을 잡아야지. 맡겨버린다는 게 뭐예요? 맡겨버린다는 게 이걸 던져서 내 손에서 논다는 거예요. 논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기도하는 거, 지금 부르짖는 거 이젠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이게 내가 들을 종이 아니야. 뭐 하니까? 노니까. 이거 언제 고무로 된 거 하나 갖고 와보세요. 나 한번 놔보게. 내가 이건 못 놓겠어, 비싸서. 고무로 된 거 한번 놔보게. 손에서 놔야 된다니까. 그럼 더 이상 이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네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로 17절 볼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자신만만하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라는 곳으로 올라오게 되지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게 왜 없어요?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이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더 이상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 내 게 아니야. 대열을 이루고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뭐 하면 돼요? 바라보면 돼. 구경하면 돼. 기대하면 돼.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려고 할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붙잡고 막 난리를 치더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키냐고 막 난리를 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훼가 행하시는 구원을 뭐 해라? 그냥 구경하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볼 것도 없는데요, 뭐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처절한 절망과 좌절 같아, 이 전쟁 같은 삶을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처절하게 두 손 놓고 맡길 수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더 이상 놀라지 마.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이 마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가득 채워져 빈틈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이 있나요? 17절이 있나요? 17절 한 번 더 볼게요. 너희와 함께한 야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또 하시는 거야. 또 놀라지 마. 또 두려워하지 마. 울지 마. 아프지 마. 낙심하지 마. 마음 상하지 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가슴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마음 상하는 꼴을 봅니까? 못 봅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절대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 보지 못하십니다. 혹시 시간이 걸린다면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개입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 17절 1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 개입하실까? 창세기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냥 성경대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셔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셔서 출산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함에 치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에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는다를 원어에 보면 카리스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까마귀가 큰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가 있는데 알도 있는데 밑에 뭐가 올라가요? 구렁이가 올라가요. 상상이 되십니까? 구렁이가 올라가요. 구렁이가 왜 못담시 거기로 올라갑니까? 그 까마귀 새끼 그 알 먹으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올라가겠죠. 그 상황을 보고 까마귀 어미와 그저 엄마 아빠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초비상에 걸렸죠.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제 내 새끼가 죽어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질릴 것 같아요? 오늘 권사성가님 중에서 누가 목소리가 크신 분이 까마귀가 지금 내 새끼가 죽어가니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한번 누가 깍 한번 해보세요. 왕년에 목청 좀 쓰셨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어디서 누구요? 이쪽에 까마귀가 나왔는데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셨어? 깍 이거 해갖고 지금 새끼 죽는 것 같아요? 깍 하겠죠. 내 이 소리를 듣는 내 동료들 다른 까마귀들이요 다 와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내 새끼가 저기 구렁이 같은 놈한테 잡혀먹게 생겼으니 와서 저놈의 새끼를 다 죽여달라고요. 그래 그 까마귀가 그 주둥이로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저 구렁이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새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cry out이란 말인데, cry out, 이 cry 한다는 말 울부짖는 거잖아요. 근데 이 out이라는 전치사를 쓰면 cry 하는 정도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out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cry out인데 문제가 끝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카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밤에 모였을까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소리 지르며 큰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때로는 처절한 절박한 부르짖는 물, 때로는 그 소리가 안 나와서 신음하면서 가슴을 저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까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뭐한다라? 상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제가 이제 이 단어 속에서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자손을 돌보셨고 그를 기억하셨다는 단어를 먼저 성경에는 권념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그 단어가 좋아요. 권념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그 문제 응답에 대해서 작전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기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일반 회사에서는 뭐 기획을 한다, 계획을 짠다, 여러 가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전을 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단어를 보면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것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는 백성들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그러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스톱이 돼버렸어요. 아말렉의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 마치 전기 콘센트와 같아서 꽂으면 뭐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빼면 불이 나가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 아말렉의 기도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을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건 작은 신음이라고 할지라도 심장에서 외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뭐하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38장 1절로 7절인데 히스기야를 향한, 여러분 익히 아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를 찾아보자고요. 듣는다는 단어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단어와 같은 표현이죠. 야훼께 뭐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니 이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고. 눈물 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터지는 내 가슴을, 이 억울한 내 심정을, 또는 이 답답한 내 심정을, 이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내 심정을, 어찌할 수 있는 심정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누구 앞에 통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아픈 과정을 세상에 사람 붙잡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다니면서 그 아픈 꼴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울지 마라. 사람 붙잡고 매달리다가 절망나고 거부당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어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좋을 때는 잘 나가지만 조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 때 돌아서서 딴짓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이유 없어요. 사람 때문에 배신 배반 당했다고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죠. 기도는 내 사정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안 도와주거든 그러려니 하는 것이고, 사람이 속이거든 그러려니 하는 것이고, 사람이 배반하거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하시더라? 아까 나왔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더라? 약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하루아침에도 바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눈물로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결과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식과 사고 속에, 잠재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리 아치던 시간과 공간 속에 철저하게 이 말씀 한 절만 가슴에 품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문제는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다.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알죠? 그러나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처럼 오늘 처절하고 절박한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레마가 되고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